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청년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이면 그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농촌 지역에 교회 5군데 정도를 정해서 청년들을 나누어서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마을 잔치를 하고 방역을 하고 또 그 어른들 머리 파마를 하고 머리를 깎아드리고 또 의료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마을에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청년들에게 잡초를 뽑으라고 시켰는데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심어놓은 약초를 다 뽑아가지고 굉장히 황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하나는 이제 갓 운전면허를 따서는요,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던지 그 농촌교회 승합차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돌기둥을 쳐박아가지고 승합차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봉사하러 왔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얼마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는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추위입니다, 정말.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농촌교회 담을 세우는 일도 했거든요. 청년들이 벽돌로 하나씩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담을 쌓는데요, 벽돌을 하나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다시 그 위에 벽돌을 놓는 방식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쌓을 때는 정말 신나게 했어요. 속도전을 하면서요. 얼마나 빨리 쌓는지 막 서로 옆에서 같이 쌓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 쌓고 보니까 그 벽돌 담이요, 지면과 수직이 안 되고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담이 비틀어지고요, 휘어져 있으면요, 무너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고 굳어버리면요, 나중에는 그게 무너져서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힘들게 쌓았던 그 벽을 다 허물고 새로 쌓았습니다. 쌓을 때는 몰랐어요. 벽돌을 넣는데 밑에 벽돌과 아주 조금 어긋나 있었던 거죠. 그 어긋난 것에서 그 다음 벽돌을 또 그 다음 벽돌을 놓을 때 또 조금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벽이 완전히 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놓을 때에, 그래서 다시 그 위에 벽돌 하나를 얹을 때에 확인해야 되었던 거였어요. 제대로 맞게 놓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했던 거죠. 왜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다림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줄을 달아서 내리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림줄을 늘여놓고 그 다림줄에 맞추어서 지금 이 벽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야 했다는 거죠. 밑에 놓인 벽돌과 잘 맞게 놓이고 있는지, 수직으로 쌓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신나게 막 속도전을 하면서 막 빠르게 쌓아 올렸지만 그걸 다 허물어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비틀어지고 휘어진 대로 놔두면요, 나중에는 그 쌓은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 말씀, 이 15절에 자세히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펴보아라, 들여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고 신나게 뭔가를 했는데 벽돌담을 비틀게 쌓아올린 그 청년들처럼 그 열심히 한 것이 허사가 되고 다 허물어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휘어지고 비틀어져서 허물어 버려야 될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산다고 살았고 나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인생이 비틀어지고 휘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쓸 수 없으니 허물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인생이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데요, 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그 아끼라라고 하는 말, 그 아낀다는 말은요, 시간을 산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귀하니까 돈이든 뭐든 지불해서라도 꼭 살아, 엉뚱한 데 잘못한 데 사용되는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귀하니까, 그 귀한 시간이 잘못된 데 사용되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살아, 구해내라는 거죠. 구원해내라는 거죠. 아끼라는 말,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구원해내야 하냐면요,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아껴야 하냐면요, 우리 시대가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우리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대신에 학원 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대신에 학원, 대학 입시를 선택해도 된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대학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런 방식으로 대학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인색해진다고요.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옆집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을 자꾸 보내니까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가운데 조바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바쁘니까 그렇지, 좀 한가해지면 우리도 시간을 드릴 수 있지 하는데, 이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는 겁니다. 있다면 짜투리 시간, 쓰다가 겨우 인심이 쓰듯이 내놓는 아주 약간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시간, 세월을 사야 하고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시간을 바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대학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공부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없는 시간으로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와서 써라, 예배 드리는데 다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채우도록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우리가 깨달은 그 의미로 그 시간들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미로 채울 때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난 10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 중에 10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제 20살이 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절반이고요, 30이 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10년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도 그 의미를 물어보지 못했고 그 10년의 가치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난 10년 동안 대학에 들어갔고 또 직장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지난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는 슬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 그 시간을 통과하기 전보다 더 깊고 풍성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깊은 공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결혼해서는 함께 있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할 때는요, 세상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안 되고 내가 없고 내가 실패해 보아서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시간,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 두어 주 전쯤인가 우리 집 큰아이가 잠자기 전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힘들어요. 아빠도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나이 때가 하고 싶은 것이 가장 많을 때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혼란스러운 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20대 시절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미거든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했던 20대 시절에 하나님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으면서 그냥 한 걸음씩 갔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낙심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나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나이 50이 되어서 저의 20대를 돌아보고 30대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 보니 그때 안 되어서 속상했던 것이, 그때 안 되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실패했다는 마음에 너무 자책감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때 안 되어서 속상했던 것이 안 되어서 참 잘 된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안 되어서 속상했던 것이 안 되어서 참 잘 된 것이었다고요. 그 안 된 것 때문에 여기로 올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20대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속상했던 실패가 오늘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기회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들로 채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의 의미를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의 의미를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그 사람을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성숙해 한다고요. 그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술이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방탕한 생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술을 마셔서 그 방탕으로 문이 크게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셔서 그 방탕으로 가는 문이 크게 열리고 그걸 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하면요 2차, 3차로 그리고 또 범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약 11년 전에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곧 풀려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8살짜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자기는 술을 마셔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죠. 술에 완전히 통제권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2차 가고 3차 가고 그 술에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냥 웃고 말아요. 술 마시고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집에 어떻게 왔는지. 근데 집에는 왔어요. 차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고 안 나고 자신이 다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술 취함이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술 취함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그 술을 마심으로 사람들을 사귀는 거죠. 술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못 사귀겠다, 술 마시지 않은 사람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데 2차, 3차 마실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되기도 해요. 나 이렇게 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그 술 마시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술을 마실 때 그 사람의 욕망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술 마시고 실수한 것은 그냥 술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두순 사건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어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을 정말 분개케 만들었습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짐승 같은 짓을 했는데 자신의 술을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술로 상징되는 방탕함에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각종 사업, 직장 관계를 이 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술로 그 고생한 마음을 달래고 술로 그 어려운 현실을 잊으려 하고 술로 자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문화, 그 술로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탕함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고생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성령으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버틸 힘을 가지고 성령으로 자신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술에 취하는 것이 뭔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까 방탕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내가 그와 함께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눈을 돌리지 않는데, 내 인생을 그 방향으로 잡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달라지게 하시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냄비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면요, 그 냄비 뚜껑을 열고 문을 받지 않습니까?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물이 채워지잖아요.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물이 옆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는 그 교제에 우리를 열어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채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닫아두어도,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시라면 강권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야 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시지만 그 예는 극히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그릇을 닫아놓으면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콜라 1.5리터짜리 큰 대병으로 거의 나발보듯이 매일 한두 병씩 마시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고, 그런 음료를 줄이고, 아니면 안 마시고, 그 음료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설탕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술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의 묵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데,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괜찮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요 다시 번역하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 있어라, 지속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는 상태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했고 한때 나도 뜨거웠고 나도 어릴 때 다 해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신 것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라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눈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몇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관한,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TV 켜놓고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공부하느라고 직장 다니라고 정신 없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별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되니까요,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요, 그 모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 그 일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그 이야기로 온통 그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 그 일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노래하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 예수 신앙에 참 노래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노래, 그 찬송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기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래, 그 찬송을 부르기 싫어해요. 노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분께 노래를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도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기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돼요.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슬픔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 노래에 담아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슬픈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이상하게 힘들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잘 참지 못하겠고요, 그냥 예전에 하던 내 성질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그런 상태에서는 힘든데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별로 감사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형편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서로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고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신의 기대를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주장, 그 욕망, 그 기대 때문에 서로 속상하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갈라서기로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현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이 교회, 이 모임이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내가 이 교회, 이 모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우고 싶은지, 그 마음에,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 내 생각,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서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때야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이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아래에 있어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들 밑에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인생 제대로 살고 있냐? 한번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닥닥 우리 인생을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이 비틀어지고 휘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허물어 버려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성숙으로 그런 시간들을 채워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 10년이, 나의 지난 20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 내가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남은 10년이 남았든지 20년이 남았든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그 성숙을 그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내가 이게 가능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다른 데 쳐다보느라고 나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대로 온전히 쌓아 올리고 있는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있는데도 그건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휘어지고 비틀어졌으면 다시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굳어지고 살펴보지 않아서 굳어지고 주님의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며 교회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성숙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고 빨리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의미 없이 허무하게 지난 것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성숙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과했던 그 10년, 그 20년, 그 10년, 20년 전에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